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짧은 말씀 안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치면은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요,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줄이고 목마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줄이고 목마른 그런 것이 물론 아닙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냐 하면은 죄악을 행하기에 목마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의 야망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육신의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말이죠,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 이 세상들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웃을 때에도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아무리 즐거워해봐야 영혼의 그 답답함은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갈망하는 그 영혼의 요구가 있는데, 육신의 즐거움, 이 세상 쾌락을 가지고 그 영혼의 그 갈구하는 마음을 감춰버린 거예요. 속여버린 거예요. 영혼 깊숙이 올라오는 자기의 영혼의 그 소리가 있습니다. 영혼의 요구가 있습니다. 아니, 영혼의 신음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시끄러운 소리,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우매무지하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이 있으면서 자기의 영혼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 세상 것으로 감춰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처럼 아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자기가 묻힐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자기 비참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오로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그 진정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굶주림이 있는 사람, 마음에 목마른 사람, 영혼에 목마른 사람, 영혼의 굶주림을 깨닫고 영혼의 그 목마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줄인 자에게
떡을 주시니 영원히 주린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예.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것은 쾌락을 누리고 온갖 것 명예와 권세와 온갖 것 다 누려봐도 예?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돈 벌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권력자는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헤맵니다. 끝까지 헛된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만족도 평안도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이시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라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것 알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참 만족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을 때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신다는 말씀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행한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멸망받을 죄인이 의롭다 함 받고 이제는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 그건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힘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의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마치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하는 갈망하는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죽을 운명에 있을 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잔치를 했습니다. 이르진 죄인이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 그를 받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지 않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식사 시간이 돼서 야, 밥 먹고 오라고 큰소리 쳐도 애들은 놀기 바빠서 안 오는 애들 있죠. 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먹지, 먹으면 관심이 없는, 왜 딴 거 먹었거든요. 딴 거. 밥 말고 이 세상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또 듣고 해도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줄이고 목마다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배고픈 사람 배고프 봤습니까? 뭐 다이어트 하려고 배고픈 거 말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한 사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요, 그 배고픈 슬픔은요 엄마 죽은 슬픔보다 더하다 그러잖아요. 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좀 당해봤어요 그런 거. 먹을 거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봤습니까? 조금 뭐 물 마시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느껴봤어요. 산에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요. 마을에 내려가려면 가득한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목은 타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을 찾고 마실 물을 찾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아니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손가락 끝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승하게 해달라고 영원한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 보내서 자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실제 섞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서 목마르기 전에 이 땅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깨달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떡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배 속에서 흘러 넘친다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새로운 목마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 영혼의 목마름 말고 말이요,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목말랐습니다.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길러왔듯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보고 아무리 해도 거기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술을 해보고 쾌락을 누리보고 학문을 닦아보고 종교 생활을 해보고 구제 사업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먹어도 또 먹모르고 또 먹모르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도 바로 그 우물가에 죄 많은 사마리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됐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왜 죽으셨느냐?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의를 행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신 동시에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을 왜 용서하시고 의인이 되겠습니까?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예.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 이제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임금이 됐으면은 임금답게 살아야 돼요. 임금이 천한 거지처럼 살아서 되겠냐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아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또 하나의 성품입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굶주린 자가 먹을 걸 찾듯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갈증을 채우려고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헛되고 너무나 유치하다는 거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 개금장 달고 뻐기는 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 짓고 좋은 자동차 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난 체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 예. 이제 우리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목마름 아세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처럼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때는 죄의 종이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죄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됐고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가인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가 분하여 뭐 어찌미냐? 네가 이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라는 것은 이 가인의 마음속에 벌써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첫 번 살인자가 됐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예.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 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걸 더 좋아합니다. 영광스러운 것보다는 너무나 유치한 걸 더 좋아합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썩어지고 없을 걸 더 사모했습니다. 예. 헛된 것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더럽고 유치한 걸 우리는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깨끗하고 완전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의를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 의를 사모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겠어요? 의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제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굶주린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그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령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게 우리 소원입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이 말이죠. 굶주림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그거는 건강한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뭘 느낀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굶주린 자가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마음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먹을 걸 봐도 먹어야 될 걸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원하는 그 열정이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무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요구가 있으면 작은 요구는 그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이 병석에 누워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명예를 생각하겠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겠어요? 쾌락을 원하겠어요? 어디 좋은데 여행 가는 거 그런 걸 소원하겠어요? 오로지 병 낫고자 하는 마음뿐일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병들어 누워보면은요, 부자 부럽지 않아요. 그거 부러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좋은 집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좋은 장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죽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열고, 시큼 얼굴 시큼하게 가지고 연탄 굴발 끌고 가는 사람 보면은요, 내가 가난해도, 연탄 장사하는 사람이 돼도,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를 봐도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러웁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은 갈망하는 마음이 삼켜졌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마음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세상 사람, 자기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심하는 사람,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 자, 우리는 그런 욕망 아니고 그런 목적 말고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비싼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열정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저 뭐 옆에 물이 있으니까 그냥 한 방울 몇 방울 마시고 먹을 거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식으로 생각나면은 주님을 해서 뭐 조금 일하고, 생각나면 주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조금 체면 치레하고, 나머지는 온통 세상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우리의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아주 절실하고 감옥 가슴에 사무치는 소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소원. 어떤 사람은 평생에 내 원수를 갚지 못하면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다. 자기가 못 갚으면 자기 아들 보고 원수 갚아달라고 대로 아주 원수 갚는 걸 대로 물리는 사람 있죠.
예? 원한입니다. 원한.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것을 갚아달라고 하도 간청해서 재판장이 이걸 놔뒀다가는 저 여자가 평생 나를 괴롭게 할 테니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불의의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사랑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어요. 무슨 원한이겠어요? 예? 예?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한 원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이 득세하고 진리가 짓밟히고 복음이 짓밟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죄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한 거룩한 원한입니다. 거룩한 원한. 그 원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이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치 없이 살다가 그냥 어디로인지 없어져 버린 줄 알았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내 뜻 생활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뜻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이 천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느냐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원하는 것은 담대해서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항상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살아야 되고 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면 죽기를 원한다.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우리가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자기를 기쁘게 위해 살았느냐? 주님 위해서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자기 뜻대로 살았느냐?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로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은 내가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기 원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버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동시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히브리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압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왜 버리지도 못한 이 더러운 죄인들을, 먼지만도 못한 이 가치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느냐? 왜 그 큰 사랑을 베풀었냐? 우리가 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거룩한 사랑,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 그 큰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만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점점 더 압니다.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주님으로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갚지 못하는데, 갚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배은방덕할 수는 없잖아요.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제는 남은 세계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만은 마지막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피 한 방울까지 오로지 주님으로서 살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하고 큰 거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하루 종일 굶주린 독수리가 하늘에서 먹이를 찾다가 자기 하나님 먹이를 발견하면요, 그냥 쏜살같이 그 먹이를 향해서 도전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굶주린 사자가 삼킬돌을 위해서
돌격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게 내 먹이다 생각해야 돼요. 아세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1절,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루 종일 여행에 피곤하셨습니다. 사마리아 그 황무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우물가에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자마자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 사마리아 여자, 죄 많은 여자, 남편이 5이나 지금 있는 남편 6이나 되는 이 죄 많은 여자, 그나 그 불쌍한 여자, 오늘 밤에도 죽으면 지옥 갈 여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더 시작됐어요. 여자여, 물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자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감히 나를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요?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한 거예요. 상종을 안 해요. 더구나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더 멉니다. 그런데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당신들이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수는 외노모달에 만났다고 잘 됐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물 줄 줄 알고? 메롱.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좋다. 내 너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줬지? 너 지옥 가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할 기다. 그때 안 준대. 예수님도 아주 맞장구 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는 정말 목마른 사람입니다. 답답한 사람입니다. 네가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물 한 방울도 안 줬지만은 나는 네게 생수를 주리라. 주님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사실은 주님이 그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고 인정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이, 인정은 메말라서 없인 지가 옛날이라는 거 잘 아십니다. 물 좀 달라고 할 때 물 안 줄 것 주님 다 아셔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또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자격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비참한 죄인에게 뭘 받으시겠어요? 주님은 왜 오셨느냐? 주시러 오신 거예요. 너는 내게 달라고 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생수다. 여보시오,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야곱이 주었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당신은 어디서 뭘 준단 말이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수 생수의 강에 흘러나라. 여자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시오. 내 물길로 다니는 거 아주
이거 정말 지겨워서 살 수 없는데 한 번만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니 그 물 좀 주시오.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 물길로 다니는 수고를 들어주는 그런 물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새로 개발했느냐고 좀 주시라고. 이 남편 불러와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는 점점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이제 예수님 보니까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참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예? 좀 마음이 들었는 것 같아요. 나는 처녀입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네 남편 5이 있으라.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 예수님 대화 내용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내 같으면 뭐라 할 줄 알아요? 무엇이라? 내가 모를 줄 알고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공서방, 예? 무슨 서방, 또 서방 없다고? 고얀 여자. 그러면 여자는 막 코 싸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자여 네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간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죠. 네 남편 5이 있으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마음에 행복을 주지 못하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기는 맞다. 예수님은 그 영혼, 그 불쌍한 죄 많은 여자를 하나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목마름으로, 새로운 목마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 물 드릴 생각도 안 하고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그냥 사마리아 동네로 쫓아갔어요. 예수님 물 못 잡수 있죠? 못 잡수. 여자가 예수님께 물 드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버렸어요. 막 펄펄 뛰면서 와보라! 내 모든 과거를 폭로시킨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줄줄 따라 나올 거예요, 이제. 예? 그 죄 많은 여자의 말이지만은 말이 심상치가 않아. 자기 죄를 이제 부끄럽지 않게 폭로시킬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말하면서, 예? 메시아를 만났다고 펄펄 뛰는 여자가 심상치 않아. 그 말이 너무 진실하고 힘이 있어. 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쫙 이 여자를 따라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 아시죠? 이제는 사마리아 여자뿐 아니라 사마리아 그 동네 죄 많은 그 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타락해서 이방인과 섞여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를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여 잡수소서.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여기에 물도 있는데요. 주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이다. 제자들은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리는가? 아무 갖다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도 잊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이, 더 큰 굶주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조금만 배 갖고 보내도 먹을 것부터 찾죠.
배고픈 사람은요, 정신없어요. 만사가 귀찮아. 그렇잖아요? 예? 배고파서 쪼락쪼락한 사람에게 좋은 옷 입혀놓고 좋지요. 배고파 굶어 막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멋있는 괜찮은 음악 틀어놓고 기분 좋죠. 춤 한번 춰보세요. 금강상도 식후경이라. 예, 배부를 때, 배부른 후에 뭐 금강산이고 무슨 산이고 보고 싶지. 예? 배고픈 사람은요, 배고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배가. 예. 제가요, 진주교에서 이제 입당식 갖고, 이제 점심 때 사실 조금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예. 예. 옆에 장모님이, 예, 그러세요. 어디 가서 좀 짜장면이라도 먹읍시다. 아이고, 먹읍시다. 지금 내가 제일 필요한 것은 먹는 거. 예. 배고프면은 힘이 빠지고 뭔가 귀찮아, 모든 것이.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조금만 배가 아파도 배고파도 그래요. 네. 나중에 이제 좀 먹고 나서 옆에 장님들거든 이제 눈 좀 보이네요. 그렇죠. 그 희미한 눈 가지고 금강산 보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예.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은요, 그걸 채우기 전에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세요? 예. 아무 생각 안 나요. 예. 예수님에게는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굶주림, 그 목마름을 또 주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한 사람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거나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해서 기뻐하는 것이나,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같이 기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만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삽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즐기고 맨 끝이 없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느니라. 전문서 있죠. 맨 다고 더더고 우리 마음 속에도 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 말입니다. 그게. 예? 그 열정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은 그게 묻혀버려요. 세상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뭔가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 세상 것 다 희생하는 재미로 삽니다. 다 없어져도 좋다.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예?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다가 갈 수 있다면은, 다른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좋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아세요? 예.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 무관심하고 지나갑니까? 예? 굶주린 맹수가 먹을 것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은, 목마름이 있다면은 그걸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우리 중계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멀리서는 미국에서도 자기 가족들 전도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쁜 일 제쳐놓고. 그런 간절한 소원과 열정과 희생과 수고, 그게 없으면 다른 영혼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예수 믿고 지금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2주 후에 이번 1년에 3번밖에 없는 대전도 집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전도하실 분들 먹이 찾아냈어요? 굶주는 사람 먹을 거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굶주리는 사람이 포식한 것처럼, 만족한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 세상이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볼 때에, 그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때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7년 동안 전도하다가 한 사람 구원받았대. 그 사람을 을싸안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그 이메일에 올라온 거,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는데요. 이번에 탄자니아에서요. 안종식 목사님 그 탄자니아에서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도해나 봐야 올 수도 없고 뭐 차 타고 올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아 놓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가르치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신앙생활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 지난번에 우리 평택교회 목사님 거기에 이제 자매기는 돼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하고 여럿이 이제 거기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후에 저한테 그 안 목사님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탄자니아 형제들이 음료수를 몇 병 사다 드렸어요. 그래요. 놀라운 일이래요, 그게. 그럴 일이 없대요. 다른 사람 위해서 뭐 희생한다고 하는 거, 과자 부실게 하나 사주는 그런 일은 없대요. 감사해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음료수 몇 병을 사왔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그 사람들은 떼강도들이 몰려다니면서요, 막 털어가고, 약탈하고 죽이고 해도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대요. 죄라는 것도 모른대요. 그들의 환경이 오랫동안 그런 그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들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어렵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순종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치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저께 인터넷에도 봤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교회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모래를 파러 갔던 것 같아요. 그걸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농장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농장에 거기 모래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이제 모래를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도직질 하는 거죠. 남의 모래, 남의 이제 밭에 있는 모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모래 파는 걸 사진을 찍고는 이제 모래 파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막 순간적으로 달라들어서 돌멩이를 막 이만한 돌멩이를 막 집어던지게 죽여! 순식간에 자동차가 유리창이 다 깨지고 헤드라이트가 막 박살이 나고, 예? 아들 둘이 있는데 맞아서 막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임박사는 자동차를 몰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막 돌진하면은 도망갈 줄 알고 막 돌진해도 막 달라들더랍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다 하나 맞아 죽겠다 싶으더래. 예. 이제 간신히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건 경찰이 오지도 않는데요. 경찰이 오지도 않으면서. 예. 오지 않은 사람 말이 경찰에다가, 예? 컴퓨터를 하나 사주면은 가서 좀 봐줄게 그러더래. 이 난리통에 수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또 거기서는 뭐 도둑질하다 잡히면은요 그냥 폐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린대요. 뭐 자기들끼리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런 거 생각하면요 하루라도 살고 싶겠어요? 하루라도? 예? 그런 동네 말이에요. 같이 일하던 형제라는 사람들 와보니까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그때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수년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전도하고 해도 역시 혼자구나 하는 외로움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예? 나중에 보실 분들 한번 보세요. 그 깨사무의 그 탐자의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떠나면 이들에겐 누가 복음을 전할 거냐고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될 텐데, 예?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예? 그들에게 기어코 복음을 전하고 야겠다 하는 열정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잠깐 보냈어요. 위로하는 이메일을. 예? 바울 사도가 루스드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꺼내버렸는데, 예? 또 살아서 전도했다고. 어디로 갔냐? 돌에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저 끄다 내버려보세요. 근데 한참 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때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온 것 같아요. 죽었을 때. 그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루스드에 또 들어갔다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루스드라에 또 갔습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고, 예? 그 주변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다음 행하시면은, 예?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시작이니까. 조금 더 겁낼 거 없다고. 그런 그 위로 이메일을 좀 보내드렸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그게만 오로지 기쁨을 가지고 살지 그게 뭐가 있다고 거기서 살겠어요? 우리가 내가 살기 좋은 것을 찾아다녀야 되겠어요? 내가 편한 것을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서 주님이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 있다면 내가 싫어도 내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아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는 가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예.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 디도서 2장 봅시다. 디도서 2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선하게 여기는 그 일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굶어 죽어자 가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살 집을 지어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은 그 어떤 일보다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 그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서 지금 집회하고 있죠. 몽골에서 지금 계속 소식이 옵니다. 1차, 2차, 3차, 4차 지금 계속 전도하는데, 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고. 예. 굶주린 자가 먹이를 찾아가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은, 예, 우리 마음속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무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기 원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목마름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줍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들, 그걸 도와주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아세요? 예. 우리가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한 것으로서 우리 할 일을 다 했습니까? 예?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먹여주고, 예?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 더 큰 책임입니다. 구원받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붙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거 보세요. 예. 때를 맞춰서 배가 고플까봐 시간 맞춰서 젖을 먹이고, 예? 기저귀를 들썩거리면서 안에 축축한 게 있을까봐, 예? 갈아주고, 몸이 불편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간호하는 그 마음, 예. 그걸 자식을 위한 목마름입니다, 그건. 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한, 연약한 영혼을 위한, 예?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도 도와주고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굶주린 자처럼,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문에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꾸이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해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악인은 가난한 자를 돌봐줄 지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아끼지 않고 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가난한 자 불쌍히 이런 거예요. 약한 자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 이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 좋은 틀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에게 갚아주기 때문에 너희는 구제하여 없이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다함이 없는 하늘에 쌓인 보물이라고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는 손을 펴야 됩니다. 오르지 말고 펴요. 가난한 형제 자매들 돕는 일을 인색하게 여기지 말고,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선한 일을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어느 기회예요? 내 옆에 가난한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기회입니다. 그때 잽싸게 도와줘야 되면, 그 길에 지나가려면 도와주고 싶어도 또 기회가 없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도와줍니다. 몇 배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잠깐 봅시다.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주는 일 말입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마귀에게 점령됐던 그 땅을 하나님 도로 찾는 거예요. 그 영역을 도로 찾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밖으로는 복음 전에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으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생활이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더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네. 시편 37편에 보면은 의인이 구걸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의인이 줄이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굶지는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가난해도 걸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면서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면서 의롭게 사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예?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즐기는 것보다도, 그리고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도 육신이 약하고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의를 갈망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 다하면은, 예?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예, 주십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 큽니다. 이는 다시는 우리 마음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자기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지 말고, 자기 육신의 번민 속에 헤매지 말고 말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이 열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마른 자와 같이, 굶주린 자와 같이 그걸 찾아야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보응이 있든 지금 아니면 장차 영원한 보응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 사도를 도와주고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 없다.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멀리 빌립보에서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에게 받은 것을 인하여 나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복음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복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면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는 하나님이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질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만 위해서 살다가 허송세월 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을 당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다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마지막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해야 되겠습니다.